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 주시고 하늘을 여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방금 읽었던 이 114편도 6월절이라는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에 많이 불려졌던 시편입니다. 찬양입니다. 노래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특징이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을 노래했다기보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구원이라는 사실적인 어떤 결과를 받았을 때에 그 과정들을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진공 상태에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적으로 일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 사실을 통하여서 구원도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은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일하신 하나님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도 일하셨는가? 신이라는 존재도 역사를 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역사들을 살펴보면 신이라는 존재가 일하셨겠구나 라고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객관적인 사실과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은혜를 넘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일하셨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소리쳐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서요? 나오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애굽이라는 나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면 좀 크게 느껴지고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에 아무 힘도 없는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430년 동안, 그것도 어떤 나라에?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제국을 형성할 만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집트라는 곳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예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뭐해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자체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는 자기 나라의 3D 업종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힘이 약해졌거나 이집트가 뭔가를 약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민족성이 어떻게 올라가거나 그들의 지위가 상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종이었고 노예 근성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더욱더 강성했었고 그들을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집트에서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건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사람의 어떠한 역사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그 이후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한계,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만이 일하심이 보이고, 또 하나는 야곱의 집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그냥 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나왔다고요?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어가 다르다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전혀 다른 족속이란 말입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가치관이 다르고 섬기는 신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신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다스리는 바로 왕 자체가 신이었어요. 가장 높은 신이었죠. 나일강도 신이었고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문화, 그들이 속해 있었던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할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어가 다른 민족, 신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그 민족, 세상 한복판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라는 말은 한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뭐가 됐대요? 성소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여전히 받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데리고 갔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문화를 바꿉니다. 음식을 바꿔버립니다. 언어를 바꿔버려요. 왜요? 그들의 어를 빼고 바벨론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게 움직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35년, 36년 일본의 통치를 받았죠. 그런데 그 35년, 36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뀐 것을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그것은 강력한 어떤 힘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5년, 36년만 해도 언어가 바뀌고 했는데 이들은 430년 동안 강력한 이집트라는 땅 속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언어가 다른 민족 속에 있었으면서도 한 집안에 불과했던 이들이 여전히 여호와의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그들의 신을 여전히 섬기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을 여전히 받고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영적인 한계도 극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 이건 하수들이나 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무섭습니까?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이 쓰는 언어, 그들이 먹는 음식,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풍요해 보이고 풍족해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있으면서 무서운 것은,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우리도 어쩌면 70년, 80년, 90년 살겠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이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에 이 이집트에 있었으면서도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의 영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신 하나님만이 하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3절은 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 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바다가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홍해를 갈랐던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을 물러가게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야기할 때면 육체적인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영적인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환경적인 한계도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환경적인 문제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도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 요단이 물러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를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사실 우리가 믿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홍해를 갈라놓고 우리를 가게 하신 것처럼 사실은 강력한 힘이 우리로 그곳으로 가게 만들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이 믿음으로 흐르는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한 발 내딛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신 것처럼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셨고, 승리의 땅, 믿음의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우리가 넘을 수 없었던 한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서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도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죠.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 자, 시작.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지금 이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러니까 모세와 다투고 결국 하나님과 다투었던 무리바 사건, 마사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물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을 죽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뭘 했는가 하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살기를 띄어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죄악 가운데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명령하셔서 그 반석을 친 모세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반석에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가축까지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리바 사건이 딱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사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나오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이 마사 무리바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첫째 딸, 이렇게 첫째 딸, 민수기 20장에는 첫째 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40년째 되던 첫째 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오자마자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처음에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그러면서 반석을 2번 때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난 이후에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화를 냈던 모세를 책망하세요. 무엇이라고 책망하시냐면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 네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교회의 목회자였던, 그러니까 광야교회 40년 동안 그들을 목회했던 모세 입장에서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실하게 먹이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광야는 학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되었을 때 40년이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 나왔을 때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40년이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먹이신 이 사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 경험들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40년 동안 기도했어요. 40년 동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뀌지 않은 이들의 악함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야, 모세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너희의 변화나 성화나 너희의 어떤 거룩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40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너희가 변화되고 너희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좀 감동해서 하나님께 뭔가 좀 갚을 만한 존재가 되어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악되고 악하고 변화되지 않아도 거룩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주는 것이지 너희에게 근거가 있는 게 절대 아니야. 그런데 너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고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라고 지금 모세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 역사 속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과 죄악까지도 넘어서서 일하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고스란히 우리의 역사와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강력한 그 육체적인 인간적인 그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넘었냐 말입니다. 그건 우리의 다짐이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섬기고 이 세상을 즐거워하고 이 세상의 신을 섬기며 거기에 동화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지금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냐 말입니다. 그 영적인 한계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홍해를 가르며 요단을 가릅니까? 어떻게 그런 환경을 우리가 넘어섰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여전히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 쏟아부어 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악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는 여전한 악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아 이곳에 있는 이 죄악까지도 넘어선 이 은혜는 사실 하나님만이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뭡니까? 뒤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여 너는 주 앞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실과 역사를 보면서 그 뒤에서 일하신 보이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 이름을 주하라고 지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던 저희 집안에 어떻게 교회 나갔는지도 모르겠는데 동생과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 집안에 장로님이 큰아버지가 장로가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나 인간적인 어떤 요소에 근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놓으면서 제가 주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한글이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만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뜻을 담아서 제 아들의 이름을 주하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도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요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5편 그 다음 편을 시작할 때 1절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15편 1절 시작. 시편의 기자들이 이것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정리한 이후의 세대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시편 114편 뒤에 시편 115편 아무 시나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 돌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 다음 찬양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찬양을 하며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